오늘 구약성경 역대상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높은 분의 측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자된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 헌신한다 했을 때 어떤 수동적인 그런 회피자로서가 아니라 보다 능동적인 봉사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이 오늘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전 문지기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9장 22절에 보면 성전의 문지기로 일한 사람은 212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아침 저녁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닫고 또 그 외곽의 성막 혹은 성벽의 그 출입문을 경비하는 그런 일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사실은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전 안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 성전을 이렇게 경계하는, 평상시에도 또 와치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요. 그런데 성전 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그리고 성물, 각종 예물과 제기들을 보관하는 그런 방들, 곳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책임지고 이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례한 이방인들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9장 17절에 보면 특별히 4명의 이름이 따로 나옵니다. 이 4명은 212명 가운데서도 리더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 4명은 성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매일 아침마다 일찍 와서 문을 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4명입니다. 212명 가운데 그 4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이것은 성전을 기준해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나머지 리더들이 아닌 일반 문지기들은 성전 아주 가까이 살진 않았고 그냥 일반 근거리 동네에 분산돼서 거주하면서 자기 순번이 오면 와서 직무를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리더가 아닌 문지기들은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성전 아주 가까이 살지는 않아도 근거리에 살면서 성전 가드로서 성전의 동서남북을 기준해서 4개 팀으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순번대로 와서 봉사했던 거죠. 성경에 보면 기간은 일주일씩 로테이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하니. 그러니까 7일마다 임무를 교대하는 거죠. 그냥 아무나 감동받은 대로 나 오늘 성전 문지기 하고 싶어. 난 그래서 가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조직이 돼 있지요. 아무나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의 감동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무나 데려다가 문지기 세우는 거 아닙니다. 일단 반드시 레위 족속이어야만 돼요.
그리고 23절에 보이듯이 택함을 입어 그 계보대로 성전 문을 지켰다. 오늘은 나 성전 가서 지키고 싶은데 가서 지키고, 내일은 내가 오늘 기분이 좀 좋지 않아, 좀 우울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 가겠어. 그런 식으로 성전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문지기조차 이 작은 봉사도 아주 조직적으로 시일마다 로테이션하고 거기에 리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다. 근데 원문에 보니까 문을 여는 이 말이 한 단어인데요. 마프테아흐 이런 단어인데, 이 마프테아흐 이 단어는 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딱 사전 찾으면 키라고 딱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212명 가운데 4명이 동서남북의 문을 여는 키를 가지고 아침마다 와서 그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아니면 일반 제사장, 아니면 악사들, 아니면 찬양대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비천해 보입니다. 기껏해야 성막 주위를 서성거리면서 경계하고 감시하는 정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는 별다른 재능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시간 맞춰서 오고 가고 농땡이 치지 않고 성막 주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천해 보이는 일들도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는 제사를 올바르고 제대로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들이 드린 11조, 예물, 성물, 곡식에 처음 익은 것들, 각종 제기들 다 방과 곳간에 분류돼서 정밀하게 보관되어 있는데, 그거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군대에서도 작전에 실패한 자 용서받을 수 있다. 경계에 실패한 자 용서받을 수 없다. 작전 회의실 앞에서, 차트 앞에서 브리핑하면서, 사단장 앞에서 브리핑하는 그 작전 참모의 오파는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등성이에서 허름하게 보이지만 총 메고 경계하면서 보초하는 보초병이 졸거나 잠드는 것,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작전 회의실 그 공간조차도 허름해 보이는 보초가 졸고 있으면 무용지물의 공간이 되고 맙니다. 그냥 저기 들어와서 수류탄 하나 까서 던지면 30명 이상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잘못 세우는 거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자기 섹션에서 맡은 거 꾸벅꾸벅 졸다가 저기 들어오는 거, 그건 어떻게 용서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파수꾼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성전 문지기, 이 어떻게 우습게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재능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각종 직분이 있죠. 어떤 것도 우열을 따져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성가대원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성가대원이 되고, 자기는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데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부 찬양대원만 해야지. 부엌에는 들어가서도 안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잘못된 생각. 주의 일을 할 때는 성격에 따라서 일의 구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직무를 따라서 그 사람의 소중함의 수준에 차별을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른 종류의 일이지요. 근자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인데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과 스탠포드에 동시에 입학했다고 한 그런 여고생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대서특필되고 또 한인사회에서도 신문에 났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기분도 안 좋지만 그게 결국 우리의 자화상이 아니냐. 버지니아주의 토마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에 다니는 그 졸업반 학생이 미국 수학 경시대에 본선 진출했다. SAT 만점 맞았다. 하버드대에도 입학 허가를 받고 스탠포드에서도 입학 허가를 받고 각기 2년씩 다니기로 했고 졸업은 하버드에서 할 것 같다. 이런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어떻게 두 대학을 동시에 다닐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그 학교 같이 다니는 학생들이 말도 안 되는 뻥을 치는 이 아이를 보고서는 학부모 사이에 말이 나와서 결국에는 이게 이슈가 돼서 조사하니까 전부 가짜예요. 이메일도 가짜. 사진 찍은 것도 그 하버드대 신입생 그 모임에 가서 그냥 같이 찍은 거.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조차도 완전히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지난 6월 11일 날 사과 성명을 내고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부모도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학교 이름, 그걸 높이 치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딸로 하여금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게 한 거지요. 학력지상주의, 이거 부인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1등병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오직 등수와 학교 이름에만 관심을 갖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풍토가 이런 일을 빚어낸 거잖아요. 1등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고 1등 아닌 사람도 더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부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오늘도 우리가 졸업생 축하한다 하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 혹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현상이나 1등병이나 그런 것만 갖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비극이죠. 왜?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그거 한 사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비극이잖아요. 전부 루저고 전부 나고자지. 여러분 1등, 2등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면 성전 문지기 같은 사람은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분명히 등 외잖아요. 뭐 대제사장도 아니고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뭐 율법을 가르치는 뭐 서기관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쭈그리고 앉아서 울면서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비극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재미 한국인 변호사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국제 변호사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일하는 동안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입시난 청년이라고 다들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정작 이 국제 변호사로 일하는 이 청년은 자기가 자랑스러운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거 뭔데?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마라톤 대회 아마추어 부분에 나가서 내가 여러 번 마라톤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력서를 쓸 때는 무슨 마라톤 대회 몇 회에서 마라톤 완주, 또 무슨 어디 가서 마라톤 완주, 그렇게 이력서에 꼭 빠뜨리지 않고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마라톤 애호가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라톤 얘기를 꺼내면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에 참 대단하네. 그 완주를 했다는 게 참 대단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몇 등 했어? 꼭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수는 없다. 난 등수 안에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꼭 그 다음에 또 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럼 뭐 하려고 뛰냐? 그거 등수
점수 안에도 못 드는 걸 맨날 왜 뛰냐? 힘들게. 이게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학교에서나 뭐 이력서에서나 뭐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그게 들어와 있는 거죠. 도착 시간 무조건 보장하니까 한 사람당 5,000원씩 내세요. 택시 기사들의 호객행위가 이어집니다. 눈 깜짝할 새 예비군 4명 딱 택시에 타고 꽝 출발하는데 승객을 태우는 지점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원래 택시 비용은 10,000원인데요. 10,000원. 10,000원도 안 되는데 4명을 태웠으니까 그 운전하시는 분은 금방 더블이 되잖아요. 20,000원이잖아요. 20,000원 4명 태웠으니까. 그거 갔다가 빨리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빨리 계속 그러면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이게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이런 풍경이 벌어지는 이유는 군 당국이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 입소 시각 오전 9시 정각인데 그 정문에서 1분만 늦으면 문 탁 걸어 잠궈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9시 땡 치면 바로 철문 탁 걷어 잠궈버려요. 관리가 엄격해졌다는 거예요. 입소 시간이. 옛날에는 어슬렁 9시 10분에도 들어오고 20분에도 들어오면 그냥 넣어주고. 예비군 훈련장 주변에서 입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1분만 늦어도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공치고 또 다른 날 또 재소집 받아가지고 또 와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택시고 뭐고 돈 달래 넘겨주고 늦지 않으려고 길을 쓴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예비군 훈련 가면 완전히 군대가 아니에요. 완전 오합지졸인데 사격하고 나서도 철모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내려와요. 그 철모 버리고 그 철모 하나에 굉장히 비싼데 왜 10몇만 원인데 그러면 또 그 밑에 애들이 가가지고 철모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냥 대수롭지 않아요. 그 정도로 군기가 빠졌어 예비군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좀 바뀔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예비군 훈련은 목적이 뭡니까? 유사시에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전쟁하는 군인으로 싸우기 위한 준비인데 시간 엄수하는 것도 말하자면 그것도 군사적인 작전이라는 거예요. 늦지 않는 거, 엄연히 훈련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평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1분 딱 늦었다고 문 잠그고 못 들어가나? 그거 너무 심하지 않아 그거? 5분도 아니고 1분인데. 그렇지만 시간 지키는 것도 그것도 전쟁하려고 하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똑바로 하는 거예요. 1분 60초입니다. 한국의 K1 기관단총 연사에다가 스위치 돌린 다음에 방아쇠 당기면 60초에 900발 나가 쏟아집니다. 60초에 900발이 나가서 쏟아진다고. 유사시에는 그 1분에 내 사랑하는 전우의 목이 왔다 갔다 해요. 전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60초가 작은 시간입니까? 총알이 900발이 날아가는데 굉장히 소중한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 인류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기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내가 너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왜? 작은 일을 먹고 누가 알아줍니까?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뭐 칭찬받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성했을 때 너 작은 일에 충성해. 그게 더 귀하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여러분 속된 말로 하면 수위입니다. 수위. 그런데 보통 수위는 아니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수위.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성전 수비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경호부대,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는 것처럼 성전 방위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 212명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측근들입니다. 역대상 9장에 빼곡하게 기록된 성전 문지기들의 그 이름 나열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사찰로 지냈던 역대 사찰들의 이름에
목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어린 왕자가 작은 행성에 갔는데 그 행성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한 명 삽니다. 그 행성에 한 명밖에 살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5번째 별에 갔는데 이제까지 본 별 중에 가장 작은 별, 거기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가 놓여있고 거기에 앉아있는 가로등을 켰다가 껐다가 하는 사람 하나. 그 딱 2가지밖에 없는 정말 작은 별이에요. 그 별에는 집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는데 가로등을 뭐 그걸 꼈다가 껐다가 켰다가 그렇게 하는 게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 가로등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밤에 켜는 거지요. 근데 자기 혼자 있고 가로등 하나 있는데 밤낮으로 이 사람은 그걸 껐다 켰다 합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가로등 켰다 껐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 왕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왕이나 허영심 많은 사람이나 술꾼보다 훨씬 낫다. 그가 가로등에 불을 켜면 별 하나 꽃 한 송이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나 같다. 그가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재우는 것이다. 붉은 바둑판 무늬가 있는 손수건을 꺼내서 이마를 닦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서 과거에는 아침에 가로등 끄고 저녁에 가로등 켰는데 근데 나중에는 별이 점점 더 빨리 도는 거예요. 점점 더 빨리 도니까 아침과 저녁에 더 빨리 결국 지금은 1분에 한 번씩 별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분마다 한 번씩 가로등을 껐다가 켰다가 그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에요.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떠나면서 그 가로등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우스꽝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합니다. 그러나 이 5번째 별에 사는 사람은 오직 자신이 받은 명령, 가로등을 켜고 끄는 그 사명에 몰두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고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는데 이 가로등 켜는 사람이야말로 어린 왕자는 사실 자신이 친구로 삼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스운 봉사라는 것도 없는 거죠. 청소를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설교를 하든지 부엌일을 하든지 뭐 샛별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건 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봉사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설교는 대단하고 청소는 후진일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높이 대우받고 문직이라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는다고 분명히 누차 말씀했어요. 다만 오늘 본문 한 가지 본문에 보면 리더들은 다른 이들보다는 훨씬 더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는 것, 그건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212명 가운데 나머지는 다 조금 거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분산돼서 살고 있었지만 4명의 리더는 성전 주변에서 가까이 있었어요.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22절에)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문지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 보잘것없는 일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사명을 주면 그것이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받는 사명 직분은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회장님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으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돈 벌어먹는 직장은 목숨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그만한 정성으로 달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왜? 돈은 직장에서 나오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일의 경중이 뒤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팁을 얼마나 줘야 되지? 여러분, 팁은요 원래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고 안 주고 싶은 사람은 안 주는 거잖아요. 그게 팁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팁이 11조가 됐어요. 반드시 줘야만 돼요. 그죠? 정확히 말하면 11조가 아니라 10의 1.5조가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떻습니까?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팁은 10의 1조가 되고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장군이 중요한가? 문지기가 중요한가? 번갈아 보초로 서는 이 성전 문지기들, 사실 미천해 보여도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측근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없으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12지파 신앙 공동체로 출발했습니다. 국가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만남, 그 뭡니까? 예배입니다. 바로 이 핵심적인 가치의 반복적인 확인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수비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212명의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름 여기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최측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같은 근거리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관광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면 방관자로 살아가는지. 세상 어느 화려한 호텔의 주인보다 귀한 게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봉사하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건 뭐냐? 그걸 우리 항상 생각해야죠. 시편의 한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바로 이 사실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측근이 되는 위치에 늘 그렇게 사명감으로 서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